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야기 위주로 보겠습니다. 제목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2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배반을 당해. 누구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유대인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로마인에게, 이방인에게 배반당한 게 아닙니다.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누구에게 못 박히는 겁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못 박힌 겁니다. 이 짧은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으로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되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 먹도록 예정해놨으면서 예정해놨으면서 그렇게 먹었다고 그렇게 온 인류를 그렇게 벌하시나? 예수님이 여기 1세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들일지 왕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셨나? 안 받아들이기로 다 정해놨으면서 안 받아들이기로 다 예정해 놨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쥐잡듯이 잡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겠지. 왜?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시간이 제약이 없으니까 한 3일 뒤에 가면은 3일 전의 일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아셨지만 미리 아신 것과 미리 정하신 것은 다르다.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본인들이 선택한 거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고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요. 받아들였으면 그때 즉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천연왕국을 그때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원래 1세기에 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렇게 뒤로 밀려난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바로 그럼 천연왕국을 세웠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고 막 이런 모든 구절이 다 어떻게 되냐? 그분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거부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배반을 안 했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죽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방인 로마의 사용제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형이라는 사용제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배반을 해서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옵션이 하나가 있고 유대인들은 배반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는데 로마인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두 가지 옵션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을 하는 쪽을 택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 리더십이
4절에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소곤소곤 어떻게 죽일 것인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요즘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정치인들입니다.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 리더십이 마땅히 유대인 메시아로 왔던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뚝 띄워서 14절을 보시면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자가 배신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 리더십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친히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것과 어우러져서 로마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러니까 로마인에겐 배신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배신이라는 거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그랬다가 반대로 가는 게 배신이니까 로마인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배신을 하고 로마인이 죽이는 건가? 유대인은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가? 이 두 가지 옵션 가운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본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이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바로 받아들였더라면 알 수 없었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들, 신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리는 계기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그 목적을 위해 유대인들은 배신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억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들은 배신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앞부분에 유대인 리더십이 배신을 하죠. 뒷부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배반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앞뒤로 배반의 이 아주 어두운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6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 삽입 패러그래프, 삽입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앞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활약을 하는데 중간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는 중간에 이 이야기, 베다니에서 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랬을 때 10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니라.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왜 이 중간에 끼어 있을까요? 왜 끼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하지만 성경의 해석의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왜 이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놓았을까? 도대체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뭘 배우게 하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여기다 이 얘기를 두셨을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반대 옵션도 가능합니다. 무슨 의도는 의도야. 그냥 대충 쓰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결정은 났는데 예수님이 배반당하여 유대인에게 배반당하여 죽기로 결정나는 건 마태복음 12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성경 모독죄. 그때 이미 결정이 났지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진짜 아주 그림 스토리, 아주 이 회색빛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는가?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니었어. 이거를 말해주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그냥 제가 추측한 겁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마치 이 마태복음은요, 학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마태를 직접 만나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엔 유대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하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난히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 거죠. 그들이 구원받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던 때에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마태가 쓴 책, 최초로 쓴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였다고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건 아닙니다. 리더들이 거부했고요.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도망가고요. 아주 제대로 배신을 해버리지만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 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 그냥 대충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이 삭막한 사막에 오아시스 같이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처럼 매우 귀한 향유를 여기 구절에 보면은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어디에 보면 이게 1년치 무슨 금액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께 드리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이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마태가 성령님이 마태를 시켜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닐까.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께 대답을 해버린 것 같으네요. 이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생각나는데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마태가 그리고요 이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부담 가지신대요. 나도 이렇게 온 재산을 1년치 연봉을 다 들여서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인가? 이 글을 읽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도 교회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의도로 그런 의도로 마태가 정말 기록했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걸 수는 있겠지만 그거 하라고 하신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글을 읽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매우 귀한 향유를 담아서 옥합을 가지고 그분이 머리에 그거를 써버리는 허비해버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아차린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다 기꺼이 소진하고도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마치 그냥 예수님 위해서 물 한 잔 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진한 게 있으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젊음을 소진하셨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젊음을 예수님을 섬기는 데 소진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그것은 소진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 사용한 것이다. 1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녀의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소진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세상에서 사용해가지고 했더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도네이션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지 않다. 굉장히 잘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허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라, 어떤 일을 생각하느라, 어떤 일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허비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분란이 있는 교회에서 많이 있어봤는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일들로 인한 이 소진됨과 스트레스와 이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와, 내가 미쳤나? 왜 이 스트레스와 이 에너지를 받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지? 옛날에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근데 성경대로 믿고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좀 거칠고 육신적이어서 그렇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이 교회의 지체로 붙이셨다는 확정을 받았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너는 이제 이 교회의 지체로부터 끊어졌다. 넌 다른 곳의 지체로 가라. 이렇게 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와, 장난 아니네. 너무 힘드네. 그랬던 적이 여러분도 아마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의 허비도 그것은 허비가 아니고 다가올 세상에서 특권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앞뒤로 배반의 길목에다가 끼워 넣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분인가? 아멘이죠. 내가 예수님께 전부를 다 드린다 한들 난 이제 너무 예수님 당신이 받을 건 요만큼인데 너무 과분하게 내가 드렸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 그분께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렸다 한들 그것이 과연 대단한 걸까? 내 젊음을 다 드리고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시간을 다 바쳤다 한들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제일 충격을 받았던 그 이후에 저의 삶을 이렇게 제가 잘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삶의 이정표가 됐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 그런 말, 이 향유를 드렸는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드렸는데 마치 물 한 잔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을 지금 찾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있죠, 간혹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들은 이후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드린 젊음과 헌신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그냥 주님께 물 한 잔 드린 정도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들은 것이 아무리 크고 귀한 거라도 내 온 일생을 다 드렸더라도 나의 온 시간을 다 드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물 한 잔 대접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태어나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분 덕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를 돌보셨던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분은 그러다가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약간 센스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려면 그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불편해지기 때문에 무시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무시하고 그분에게 죄를 지을 때도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을 지금은 압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도가 넘치게 죄를 지을 때도 많았는데 그때도 나를 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복음을 드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답답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진정한 해방을 느끼게 해주셨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몸을 드리긴 드렸는데 그거 합니까? 차라리 여러분의 아들, 딸이 돕겠다고 나한테 왔는데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거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일일이 혼자 가는 게 편하지 같이 보조 맞추려면요 더 힘듭니다. 근데도 야 시끄러 너 그냥 있어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헌신을 막 귀하게 받아주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님께 그분께 몸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제가 무척 방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나는 너무 거칠고 너무 지혜가 없고 너무 이 뾰족한 도구라서 주님이 쓰시라고 드렸는데 주님이 고맙다 네 덕분에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안 그러시고 제가 주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도 그래도 예뻐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나를 이렇게 깎으시느라 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혼자 가면 편할 텐데 나 데려가느라고 더 힘들었잖아. 그런데도 그것까지 버리지 않고 버리기는커녕 끝까지 붙잡고 가르쳐주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드린 게 있다면 그 재물이든 젊음이든 시간이든 그냥 물 한 잔 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오늘 그런 생각을 조금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겸손한 자들인데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잔 드린 것으로 진짜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은 실족할 거리가 사라지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이 시기, 지금 여기도요, 유다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저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겠냐고 하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외치던 이 시기에,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고 있던 이 시절에, 여기 지금 가뭄의 단비 같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으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한 여인, 영이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곧 다가올 왕국이 그녀의 것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처럼 살아라. 주님, 제가 잘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영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이 부자인데 그냥 가난한 척 하려니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이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라. 그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며 영광으로 가는 온전한 길을 택했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상 주실, 나를 사랑해 주실, 그리고 상 안 주셔도 이미 너무 넘치게 주신 예수님을, 주님, 제가 잘 못하지만 끝까지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우리 저기 길자매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자매이 피아노 쳤다 고맙다 그래야겠어? 피아노도 치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성경에 이렇게 써있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일 많이 하지만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이 가난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 일이 없진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고 그분께 드린 것들이 없진 않지만 받은 게 너무 크면, 원래 모수가 1이던 분자가 1이던 분자가 1000이건 밑에 분모가 무한되면 다 제로가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분을 배반했는데,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도 그분께 받은 게 너무 많아
드린 게 부족할 뿐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어떤 일에 있어서도 서운하거나 실족하거나 노여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